감사함. 오늘 계속 누가복음 16장 어제에 이어서 같은 본문인데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조금 다른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구약 시대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음부에 내려간다는 개념을 가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으면 음부에 내려간다. 그러던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죽어서 갈 영적 초소는 음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 낙원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왜 우리가 죽어야 아는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 한 번씩 죽어보셔야지 알잖아요. 이거 내가 진짜 어디로 갈지. 그래서 지금 몰라.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오늘 구약의 견해와 신약의 견해를 잘 이해해서 진리를 바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음부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스올. 여러분은 지금 히브리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그래요. 하데스. 시작. 하데스. 그래서 구약적인 견해를 보면 이 스올, 하데스에 대해서는 주로 무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성경에도 스올이라고 번역도 해요. 번역도. 자, 구약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인간이 죽은 후에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어떤 뚜렷한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은 다만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히게 되고 그것은 우선 일시적으로 사람의 운명이 맞춰지는 것으로 그냥 알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는 일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 집에 자주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베다니에 가면 그 나사로 집, 마리아 집에 들르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빠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부활관.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그 음부라는 곳은 기억됨이나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그런 게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게 없는 적막한 곳으로 알고 있었다. 다윗도. 또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도 죽으면 들어갈 곳이 음부인데 그곳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작.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저 덤덤하고 답답하고 적막한 무덤에 있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귀중하다고. 또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서 시편 말씀 둘 다 구약 말씀인데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은 구약 당시에는 계시가 불분명하지만 의인이 죽으면 무감각하거나 또 아무것도 모르는 무덤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개념이 이 음부에 관련된 이런 개념들이 신학에 와서는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계시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증거하신 것입니다. 음부가 어떤 곳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무덤도 아니요 적막하거나 기업됨이 없거나 아무 감각이나 생각이 없는 곳이 아니다라는 걸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의인이 죽어서 가 있는 곳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곳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같이 밝히신 일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경종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좀 불분명한 것이 확실하게 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데 처음엔 뚜렷하고 명백하게 계시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대와 역사가 변천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이거를 계시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창세기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창세기. 그게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누구에게 얘기한 저주죠? 뱀에게 얘기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렇죠?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계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좀 더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 계시를. 이사야를 통하여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미가서에서 미가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렇죠. 처녀가 잉태할 것 구체적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창세기에서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밝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되심의 혈통과 여자 후손에 대한 명백한 계시가 창세기 그다음에 구약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시가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낙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좀 불분명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주님이 직접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밝히신 음부 하데스라는 곳은 죽은 모든 영혼이 다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거기. 부자가 들어갔죠. 이름 없는 부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부자. 거지 나사로도 음부에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주님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그러므로 음부, 이 하데스라는 곳은 악한 영이 들어가 머물고 있는 고통받는 곳. 악한 영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부자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들의 영혼. 그래서 음부에 당하는 고통, 그것도 오늘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불꽃 가운데, 불에서 고통당하는 곳이다. 이곳에 들어간 사람 절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다. 하나님의 받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다. 어제 그랬죠. 회개가 없다. 그곳은. 하나님 사랑받을 기회가 영영이 사라지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는 너무나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걸 꼭 생각하시며 감사하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나사로가 들어간 곳은 음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 주님은 이곳의 상태를 위로받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음부와 동일한 곳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그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다.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밝히신 곳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곳은 낙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삼층천 낙원에 올라가기를,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체험하고 다시 왔죠. 사도 바울.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아마 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거의 죽었요. 하나님 다시 오게 하셨지만 바울은 이 낙원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뭐라 그러느냐. 차라리 내가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현재 상태가. 우리도 여러분 병원에 있거나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힘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주님. 제가 아는 친구가 작곡하는 친구,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거기에 원래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 만나러 거기 갔어. 자기도 공부할 겸. 근데 그 여자친구가 거기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여자들. 그러니까 이놈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 2시인가 전화가 왔어. 국제 전화가. 형, 왜? 나 죽고 싶어. 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 그냥 데리고 가시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고 이러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순교자들 그 영혼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뿐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을까?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아까도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제가 장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제일 먼저 제가 아는 사람이면 모르죠.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이 들어가 고통받는 음부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이 들어갈 낙원도 분명히 있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꼭 깨닫고 죽음 후에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중앙지방에 교육자 원례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그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후에도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깨어있고 목사로 세우신 우리들 잠든 영혼을 깨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새벽 육체적으로도 깨운 거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오는 거 쉽지 않은데 동일하게 영적으로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